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사무엘상 25장 1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25장 1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찾으신 줄 알고 우리 합독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죽음에 온 이스라엘 무리가 모여 그를 두고 슬피 울며 라마 그의 집에서 그를 장사한지라. 다윗이 일어나 바란 광야로 내려가니라. 마온에 한 사람이 있는데 그의 생업이 갈멜에 있었고 심히 부하여 양이 3,000마리요 염소가 1,000마리이므로 그가 갈멜에서 그의 양털을 깎고 있었으니 그 사람의 이름은 나발이요 그 아내의 이름은 아비가일이라. 그 여자는 총명하고 용모가 아름다우나 남자는 완고하고 행실이 약하며 그는 갈렙 족속이었더라. 다윗이 나발이 자기 양털을 깎는다 함을 광야에서 들은지라. 다윗이 이에 소년 10명을 보내어 그 소년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가멜로 올라가 나발에게 이르러 내 이름으로 그에게 문안하고 그 부하게 사는 자에게 이르기를 너는 평강하라, 내 집도 평강하라, 내 소유의 모든 것도 평강하라. 내게 양털 깎는 자들이 있다 함을 이제 내가 들었노니 내 목자들이 우리와 함께 있었으나 우리가 그들을 해하지 아니하였고 그들이 갈멜에 잃지 것을 하나도 잃지 아니하였나니 내 소년들에게 물으면 그들에게 내게 말하리라. 그런즉 내 소년들이 내게 은혜를 얻게 하라. 우리가 좋은 날에 왔은즉 내 손에 있는 대로 내 종들과 내 아들 다윗에게 주기를 원하노라 하라. 다윗의 소년들이 가서 다윗의 이름으로 이 모든 말을 나발에게 말하기를 마침에 나발이 다윗의 사원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다윗은 누구며 이세 아들은 누구냐? 요즘에 각기 주인에게서 억지로 떠나는 종이 많도다. 내가 어찌 내 떡과 물과 내 양털 깎는 자를 위하여 잡은 고기를 가져다가 어디서 왔는지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주겠느냐 한지라. 이에 다윗의 소년들이 돌아와 그 모든 말을 그에게 전하매 다윗이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칼을 차라 하니 각기 칼을 차매 다윗도 자기 칼을 차고 400명 가량 데리고 올라가고 200명은 소물 곁에 있게 하니라. 하인들 가운데 하나가 나발의 아내 아비가일에 말하여 이르되 다윗이 우리 주인에게 문안하러 광야에서 전령을 보냈거늘 주인이 그들을 모욕하였나이다. 우리가 들에 있어 그들과 상종할 동안에 그 사람들이 우리를 매우 선대하였으므로 우리가 다쳤거나 우리가 양을 지키는 동안에 그들이 우리와 함께 있어 밤낮 우리에게 담이 되었음이니라. 그런즉 이제 당신은 어떻게 할지를 알아 생각할지니 이는 다윗이 우리 주인과 주인의 온 집을 해하기로 결정하였음이니이다. 주인은 불량한 사람이라 더불어 말할 수 없나이다 하는지라. 아비가일이 급히 떡 200덩이와 포도주 그 가죽 부대와 잡아서 유리한 양 5마리와 볶은 곡식 건포도 100송이와 무화과 뭉치 200개를 가져다가 나귀에게 싣고 존에게 이르되 나를 앞서가라. 나는 너희 뒤에 가리라 하고 그의 남편 나발에게는 말하지 아니하니라. 아비가일이 나귀를 타고 산 호젓한 곳을 따라갔더니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자기에게로 마저 내려오는 것을 만나니라. 다윗이 이미 말하기를 내가 그 자의 소유물을 광야에서 지켜 그 모든 것을 하나도 손실이 없게 한 것이 진실로 살아. 그가 악으로 나의 선을 내가 그에게 속한 모든 남자 가운데 한 사람이라도 아침까지 남겨두면 하나님은 다윗에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아멘. 오늘 본문 1절에 보니까 사울의 죽음을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소개가 너무 짧아요. 사울이 어떤 사람입니까? 사울은 이스라엘 사람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던 그 시대 가운데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의 신앙으로 잘 이끌었던 사람이 사무엘이었고, 그 왕을 요구하는 그 시절에 사울을 왕으로 세웠고
또 사울을 폐위했던 그 사람이 이 사무엘이었습니다. 근데 그 사무엘의 업적에 비해서 이 죽음의 소식이 너무 간략하고 짧습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 짧을까요? 저는 이것을 보면서 그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그 찬양이 좀 생각이 났는데, 주님이 기억하시면 족하리라는 그 찬양이 있잖아요. 거기에 보면은 그의 섬김이, 그의 겸손이, 그의 믿음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찬양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우리는 사무엘에 대해서 장황하게 기술을 하고 싶고 그의 업적을 치하하면서 좀 길게 나열을 하고 싶어 하지만 성경은 그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짧게 언급되지만 주님께서 기억을 해주시면 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그러므로 주님이 기억해 주시면 족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저는 이 사무엘의 마지막을 보면서 저도 좀 그랬으면 좋겠다. 저희 인생 가운데 마지막에 주님께서 저를 좀 기억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좀 들었고, 우리 남선의 모든 지체 여러분, 특별히 이 자리 가운데 오신 우리 성도 여러분들께서도 주님께서 알아주시는 인생, 주님께서 기억하시는 인생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계속해서 오늘 본문에는 한 가지 사건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 사건 속에 2명의 어리석은 사람이 나오고 1명의 지혜로운 사람이 나와요. 첫 번째 어리석은 사람 중에 1명이 누구냐면은 나발이라는 사람입니다. 2절 말씀해 보니까 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가 거부였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거부였다는 것은 돈을 좀 많이 좋아했던 사람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의 아내 아비가일에 대해서 소개를 하면서 대조를 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아비가일은 매우 총명하고 용모도 아름다웠던 것을 보아서 지혜로운 사람인가 반면에 이 나발이라는 사람은 마음이 완고한 자였고 행실 또한 악한 자였고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나발이라는 사람이 유감스럽게 어느 족속에 속하 있는 사람이냐면 갈렙 족속에 속해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갈렙이 어떤 사람입니까? 갈렙은 여호수아 시대 때 이 산지를 내게 달라라고 그 요청을 했고, 그 남겨진 그 땅을 정복했던 그 사람이 갈렙입니다. 그 믿음의 선조, 그 단단한 믿음을 갖고 있던 선조의 후손이 바로 누구였냐면 지금 나발이라는 사람입니다. 매우 유감스럽죠. 이때 다윗에게 죄송합니다. 이때 다윗에게 나발이 양털을 깎는다는 소식이 들려와요. 양털을 깎는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잔칫날이에요. 이 양털을 깎는 날은 축제의 일입니다. 그래서 일꾼들에게 밀린 품삯도 주는 그런 날입니다. 다윗은 나발에게 고용된 일꾼은 아니었지만 양떼를 자발적으로 그 나발의 양떼를 이렇게 보호해 주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7절 말씀에 보니까 내게 양털 깎는 자들이 있다 함을 이제 내가 들었노라. 내 목자들이 우리와 함께 있었으나 우리가 그들 해하지 아니하였고, 여기서 목자들은 나발의 목자를 의미하고 우리라는 것은 지금 다윗의 그 사람들을 의미를 합니다. 그들이 갈멜에 있는 동안에 그들의 것을 하나도 잃지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들 도와주었지 않냐, 너희를 보호해 주어서 양떼를 지키게 해주셨지 않았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것은 사실입니다. 15절 말씀에도 나발이 하인이 아비가일에게도 동일하게 보고를 해요. 15절 말씀에 우리가 들에 있어 그들과 상종할 동안에 그들이 우리를 매우 선대하였으므로 우리가 다치거나 잃은 것이 없나니. 16절 우리가 양을 지키는 동안에 그들이 우리와 함께 있어 밤낮 우리에게 담이 되었다, 울타리가 되어 주었다, 양떼를 지금 지켜 주었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다윗이 나발의 양떼를 지켜줌으로
인해서 약간의 품삯을 지금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에게 돌아오는 것은 무엇이냐면 냉대였고 모욕이었습니다. 10절 말씀에 나발이 다윗이 보낸 사환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다윗은 누구며 이새의 아들은 누구냐? 요즘에 각기 주인에게서 억지로 떠나는 종이 많도다. 내가 어찌 내 떡과 물과 내 양털 깎는 자를 위하여 잡은 고기를 가져다가 어디서 왔는지도 모르는 그 자에게 내가 줄 수 있겠느냐? 지금 엄청나게 모욕을 좀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나발은 자신에게 선대한 자에게 선으로 갚지 아니하고 악으로 갚고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 나발이 어떤 사람인지를 또 알 수가 있어요. 나발은 자기 뜻대로 행했던 사람이고 사사시대 사람처럼 자기의 옳은 대로 행했던 사람이고 특별히 선을 악으로 갚았다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도 무시했던 사람인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나발의 아내인 아비가일의 성품과 비교해 보면 참 지혜롭지 못한 자다, 지혜가 없는 자다, 다른 말로 하면 어리석은 자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은요 지혜에 대해서 되게 중요하게 생각을 합니다. 이야기를 합니다. 말씀을 하십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지혜의 근본이 누구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지혜예요. 즉 지혜롭지 못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지 못했다는 것을 의미하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지 못했다는 것을 의미를 하고 있어요. 지금 나발은 그렇게 지혜롭지 못한 자인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에 나와 있지 않은데 내일 본문 25장 38절에 나발이 죽어요. 그런데 어떻게 죽냐면 그 이유가 나와 있는데 여호와께서 나발을 치셨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무엇을 의미를 합니까? 하나님께서 나발의 생명 가운데 개입을 하셨다는 것을 의미를 하죠. 이렇게 나발이라는 사람이 어리석은 사가 나왔고 또 한 명의 지혜롭지 못한 사람이 나와요. 그 사람이 누구냐면은 다윗이에요. 어제까지만 해도 다윗은 하나님의 뜻을 쫓았고 겸손했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는 자였어요. 근데 오늘 본문에서는 그런 다윗의 모습은 보이지 않고 처음으로 사무엘상에서 다윗의 실수가 등장을 합니다. 어떤 실수입니까? 이 다윗은 나발에게 그 선대를 해줬고 선대에 대한 답례를 좀 받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그에게 돌아오는 것은 모욕이었고 조롱이었죠. 사실 그 나발이 군대를 일으켜서 다윗과 전쟁을 한 것도 아니고 그 사환들을 뭐 어떻게 해코지를 한 것도 아니고 사람을 죽인 것도 아닌데 단지 그 다윗의 자존심 하나를 건드렸을 뿐입니다. 큰일이 아니죠. 그런데 다윗이 어떻게 반응을 하냐면 13절 말씀에 이렇게 다윗이 반응을 해요. 다윗이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너는 각기 칼을 차라. 각기 칼을 차매 다윗도 자기 칼을 차고 400명가량을 데리고 올라가서 다윗에게 모여진 사람이 600명인데 400명을 끌고 올라가서 나발을 치겠다는 거예요. 왜 갑니까? 22절 말씀해 보니까 내가 그에게 속한 모든 남자 가운데 한 사람이라도 아침까지 남겨두면 하나님은 다윗에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길 원하노라. 모든 사람을 죽이겠다는 거예요. 근데 그 죽이기로 결심한 것 가운데 하나님의 이름을 거론을 해요. 어디서 많이 보던 행동 아닙니까? 어디서 보던 행동입니까? 이전에 사울에게 보던 행동이에요. 어제까지만 해도 원수 갚는 것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재판장은 주님께 있습니다 라고 외쳤던 다윗은 온데간데 없고 그 자존심 하나 상한 것 때문에 지금 악한 사람으로 변해가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여러분, 이것을 통해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이 무엇일까요? 다윗은 한 나라의 왕이었던 사울, 그리고 자신을 죽일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던 사울 앞에서는 믿음을 지켜요. 그러나 작은 사울인 나발 앞에서는 자신보다 힘이 없고 자신의 능력으로 그 나발을 해코지할 수 있는 그 존재라는 것을 알았을 때 그 작은 그 사울 앞에서는 믿음을
지키지 못합니다. 그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큰 것에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작은 유혹에 자주 넘어져요. 사단은요, 큰 것으로 사람을 넘어지게 할 수도 있죠. 근데 대부분 우리가 일상생활 가운데 작은 것으로 넘어지게 하는 그런 존재입니다. 우리는 사단이 뿔 달린 악마처럼 우리에게 다가온다고 생각하는데 오산입니다. 뿔 달린 악마처럼 다가오면요, 우리는 금방 사단인 줄 알고 대적하고 이길 수 있습니다. 사단은 그렇게 다가오지 않아요. 초콜릿처럼 달콤하게 다가와요. 아주 미약하지만 계속 먹으면 이빨도 상하고 몸도 좋아지지 않는 것처럼 믿음의 사람을 그렇게 조금씩 야금야금 죽게끔 하는 것이 바로 사단의 전략입니다. 지금 큰 사울, 왕인 사울은 이겼지만 작은 사울인 나발은 지금 지고 말았습니다. 우리에게도 큰 사울과 작은 사울이 끊임없이 찾아와요. 따라서 우리는 이것을 이겨야 되죠. 어떻게 이길 수 있습니까? 사단이 끊임없이 큰 사울과 작은 사울로 찾아온다는 것을 인식을 하시고 끊임없이 깨어 있어야 됩니다. 저는 참 감사한 게 묵상이라는 것이 참 좋은 것 같아요. 어제 묵상을 하고 어제 실수를 했더라도 오늘 다시금 새벽에 묵상을 통해서 다시금 하나님께서 나에게 요구하신 것이 무엇인지를 듣고 다시 돌이킬 수 있고 다시 올바른 길로 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무시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깨어 있음으로 인해서 사단이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들을 잘 이겨내셔야 합니다. 특별히 이 작은 사울은 우리 일상에서 끊임없이 나타납니다. 이렇게 오늘 다윗은 나발처럼 지혜롭지 못한 행동을 해요. 그런데 참으로 지혜로운 한 사람이 또 등장을 해요. 그게 누구냐면은 나발의 아내 아비가일이에요. 아비가일은 자신의 하인을 통해서 나발과 다윗에 관한 소식을 듣게 되죠. 이때 아비가일이 했던 행동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18절 말씀에 급히 떡 200덩이와 포도주 2 가죽 부대와 잡아서 요리한 양 5마리와 볶은 곡식 5세와와 건포도 100송이와 무화과 뭉치 200개를 가져다가 급히 그 이야기를 듣자마자 급히 이 많은 그 음식들을 만들어서 그것을 가지고 지금 다윗을 만나러 가요. 그리고 다윗을 만납니다. 오늘 본문에 나와 있지는 않지만 다윗과 아비가일의 만남으로 인해서 다윗이 그 화가 누그러졌고 다윗이 돌아가는 것을 보게 돼요. 이런 아비가일의 행동에는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이 아비가일의 행동을 통해서요, 2명의 사람이 살아요. 2명의 사람, 생명을 살려요. 나발이라는 사람이 살고 다윗이라는 사람이 살아요. 진멸당할 자신의 남편이 나발이 살고 지금 진멸하려고 오고 있는 다윗,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뜻을 거슬려서 하나님 앞에 하러 오고 있는 다윗을 살려요. 지혜의 행동이 사람을 살립니다. 지혜의 행동이 생명을 낳게 합니다. 그래서 지혜는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지혜죠. 그 지혜의 말씀 가운데 온전히 거하신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갈 때요, 참 지혜가 필요해요. 지식이 필요한 것 같지 않아요. 우리가 중고등학교 때 배웠던 지식으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갑니까? 수학을 미분과 적분이 우리의 인생을 살게끔 하십니까? 도움이 되겠죠. 근데 지혜가 필요해요. 참 지혜로운 사람이 참 멋있는 사람이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믿음의 사람이 이 세상을 살아갈 때는 더더욱 지혜가 필요합니다. 왜요? 세상은 거짓 지혜를 진짜 지혜인 것처럼 힘있게 말하고
그 거짓 지혜가 판을 치고 거짓 지혜가 세상을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거짓 지혜가 힘이 없으면 상관이 없는데 거짓 지혜가 참 지혜처럼 힘있게 놀고 있어요. 이런 상황 가운데 믿음의 사람이 어떻게 이 땅 가운데 그 거짓 지혜 속에서 살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파송하면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야, 뱀처럼 지혜로워라. 뱀처럼 지혜로워라. 지혜를 강조하셨어요. 사람을 대하는 지혜가 필요하죠? 믿음을 전수해주는 지혜가 필요하죠? 제가 저희 딸하고 멱살 잡고 2번을 싸웠어요. 지혜롭지 못한 행동이죠. 아내와 남편 사이에 지혜가 필요하죠? 남녀 간의 지혜가 필요하죠? 부모와 자식 간의 지혜가 필요하죠? 같은 친구끼리 지혜가 필요하죠? 상하 관계 가운데 지혜가 필요하고, 무엇을 먹을 것인지, 무엇을 볼 것인지, 무엇을 선택할 것인지, 무엇을 즐길 것인지 지혜가 필요해요. 갈등 상황 가운데 어떻게 그것을 풀어낼 것인지 지혜가 필요해요. 그러나 너무 감사한 것이 있어요. 우리에게 지혜를 주셨어요. 그게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이 땅의 참 지혜가 무엇인지를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셨어요. 그래서 너무나 감사해요. 그래서 거짓 지혜를 분별하고 참 지혜를 습득하고, 그 참 지혜로 말미암아 이 땅 가운데 거짓 지혜로 물들어 있는 그들을 참 지혜로 알려줌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끔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 참 지혜를 먼저 받은 사람이 누구냐면 우리이죠. 그래서 남산에 있는 모든 지체 여러분, 여러분은 참 지혜를 소유하신 분들입니다. 그 지혜를 가지고 이 땅 가운데 아직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거짓 지혜가 참 지혜인 것처럼 붙들고 살아가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참 지혜를 알려주는 우리 남산의 모든 지체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